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여곡절은 있지만 다 지나가고 끝에 훈훈한 이런 마무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도 흉흉한 뉴스가 많아요. 더군다나 올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또 한복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답답하죠. 참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끝에 마무리가 좋은 이 해피엔딩이 훨씬 더 좀 절실한 이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연말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잠깐 뒤돌아 보면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이것저것 있었는데 다 지나가고 결국 결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훈훈하게 맺어주셨던 해피엔딩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도 이런 해피엔딩 있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갖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그 중간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은 참 훈훈한 마무리로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 그 아이 몸에서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마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고통스러운데 잠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을 맛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마무리가 훈훈하게 끝나는 이런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이런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이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몸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통일선교위원회 멤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남으로 와서 정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만났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육신도 아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동선이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가정에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들을 안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중에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문제가 뭐 꿈쩍달싹 태산처럼 끄떡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참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이게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고 세상에 좋다는 약도 비싸다고 해도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별별 애를 다 써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간절히 필요할 때지요. 이 아버지가 어쩌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까? 제대로 찾아왔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엉뚱한 데를 헤집고 다니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요. 제가 영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은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큰 목마름이 있어서,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을 사방군데를 헤매고 다니다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위스의 산중에 라브리라는 장소에 가서 출중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또 수가성에서 남 볼까 봐서 그 한 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몰래 나와서 물길던 수가성의 그 여인, 여러 남편을 바꿔봤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야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던 그 여인, 그뿐입니까? 12해 동안 남몰래 고생하면서 피를 흘렸던 혈루증 여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고쳐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다려왔던 그 병자, 또 주님 만나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못 고칠 문제는 없다.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는 이분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피엔딩 경험을 했습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해결된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잖아요. 여전히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안고 씨름하는 문제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꼭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내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면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은 내 심장에 와서 찌르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말이죠. 해결됐다면 이런 느낌이 없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돼요.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신 건 다 아시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향 사람들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고향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더 배척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가장 예수와 거리가 먼 데 있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들, 직분자들, 신학자들,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못하면 예수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그런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믿고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주로 주일날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들 월, 화, 수, 목, 금토는 내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종교적인 교양 생활 정도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고 뭔가 기적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맞닥뜨린 이 문제의 큰 산 이건 내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발로 뛰어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 이건 딴 동네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뭐 괜찮아요. 그저 교양처럼 알고 신앙생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가다 보면 모진 풍파도 있고 바다에 폭풍이 내려치는 것처럼 지표만한 파도가 내 인생에 덮쳐온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마치 돛담배 하나 작은 배가 위태롭게 풍랑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항해를 하다가 어려워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필요한 때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이라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고 이제 산 아래에는 9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을 못하게 입을 딱 닫아버린 그런 귀신에 사로잡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9명이나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9명 제자가 한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열심히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9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하나야 뭐 어떠랴 자신감을 가지고 달라붙었지요. 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를 쓰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이제 9장 앞부분을 보면 큰 무리가 있었대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꿈쩍달싹 안 해요. 미동도 없어요. 아무 조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붙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거룩의 능력도 없고 도덕의 능력도 없고 자기들하고 다른 것도 없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보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아들 귀신이 사로잡기만 하면 당장 거꾸러져서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또 이빨을 막 부득부득 갈고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파리해집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그래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무슨 상황인가를 짐작을 했지요. 상황 파악이 끝났어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아주 한탄을 하세요. 여러분 그저 한두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대, 이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큰 무리 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믿음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돕고 보좌하고 따라다니면서 일해왔던 이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이 시기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이기도 해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서는 MZ세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MZ세대 이렇게 불러죠. 또 코로나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어려웠는데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청년들이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다. 그 뒤로는 4포 세대, 지금은 전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교회조차도 아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것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이게 아닐까. 대한민국 전체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세대, 영적인 무관심으로 가득
찬 세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다,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 나중에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예를 썼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했더니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작다, 이 말은 큰 믿음은 못 되지만 작은 믿음 일부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거의 없다, 아니 차라리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이 달라붙어서 장시간 동안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사를 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기계적으로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믿음이 없다고요. 그저 부르는 거예요. 습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불러도 그 이름이 마치 주문과 같아요. 주술을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없는데, 믿음이 빠져 있는데 이름을 아무리 뭐라고 외쳐본들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귀신이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능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걸 알고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볼 때에 왜 우리 못 찾았습니까?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좀 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귀신하고는 좀 다른, 직급이 좀 더 높고 파워가 좀 더 강한 이런 귀신이었던가 봐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결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요술방망이와 같으니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말씀, 이런 의미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사실은 한마디로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죽었다 깨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주 공허한 톡배, 허공을 치는 메아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써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긴 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모를 리가 없지요. 놓칠 리가 없지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대를 잔뜩 안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실패하는 모습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이 생길 리가 없죠. 오히려 더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선생님도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참 얼마나 힘없는 부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탁을 합니다. 청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저기요, 예수님, 그저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조금 이 문제를 가볍게라도 해 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말하자면 이런 태도예요. 그 23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책망조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군가를 너는 바로 알아야 한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시간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나를 믿기로 믿음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믿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믿을만 할 때는 누가 못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믿음, 도저히 안 믿겨질 때에 믿는 믿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될 때에 믿는 믿음, 누가 봐도 무모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믿는 믿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놀려댈 때에 믿는 믿음, 그때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있고요, 믿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믿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가끔 가다 있을 뿐이고,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주변 상황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낙심만 더 될 뿐이고 절망만 더 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절대로 그래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습니까? 어떤 가능성을 보고 믿습니까? 어떤 내 계획을 따라서 믿고 안 믿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보고 믿는 거지요. 나는 불가능해도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내 모든 속사정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이분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분은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기로 결단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그 금요일 밤마다 여호수아서를 보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1년 중에서 물이 범람하는 때예요. 콸콸콸 압도적인 강물이 쏟아져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요단 물가에 발을 잠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 눈 앞에서 1m 앞에서 콸콸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발을 대자마자 요단물이 뚝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매일 한 바퀴 돌고 엿새를 그렇게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한번 왁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참, 이 무슨
상상에나 나올 법한 엉뚱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인 소리입니까? 얼마나 남들이 들으면 조롱할 손가락질 하면서 깔깔 배를 잡고 웃을 이야기입니까?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한번 소리를 지르면 다 무너진대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을 보고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학 공식 푸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아주 이렇게 산뜻하게 답이 딱딱 손에 쥐어주고 이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믿음 생활에는 이 모험적인 요소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믿기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거로 믿기로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믿어져요. 마음에 일말의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해도 또 불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지요. 이 아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책망을 받자마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기로 선택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그레이스 홀이 여기가 체육관 아닙니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언젠가부터는 예전에는 이제 교회 본당 지하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다가 올해 언젠가부터는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금요 기도회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옮겨야 한다는 마음을. 그런데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것이다 라고 믿고 옮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는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모여가지고 소리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악기도 동원해서 찬양도 하고 이럴 텐데 이 주변이 아파트 아닙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혹시 소음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겨울에도 여러 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샘터마을 어디서도 들어보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소음 문제. 또 하나는 이 바로 밑이 그 세라믹 팔레스홀 좋은 음악 홀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공연이 제일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대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금식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옮기려고 하는데 주님, 이런 난공불락 같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주구장창 2주 동안 매달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을 나오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아예 이 장소에 모이지를 못해서 한동안 공연 모이지를 못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연 시간을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이 장소를 쓰지를 않으니까 한 달 이상 아주 그냥 섬세하게 봐가면서 여기저기 방음을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들을 때 그전하고 좀 소리가 다르다, 훨씬 더 소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나왔을 때에 세상이 달라지라는 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바뀌어질 걸 알았다면 기도원 안 올라갔을 거예요. 몰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본문의 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맛보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